자, 부활의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 것처럼 사망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흑암의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 무덤 속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축복은 눌림과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묶인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또 자녀, 여러분의 관계된 직업과 사업과 인생에 그 묶임에서 풀어지고 오늘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부활의 그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그 부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사람들의 약속이 무너진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이 파괴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맺은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신실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 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부활은 또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마음의 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죄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어둠의 죄 속에 있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그 무덤, 그 죽음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세상의 것에 내가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내가 또 어둠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물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녀의 눈물은 그 눈물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달리시고 물과 피와 생명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그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었고 많은 상처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때든 시련과 그 환난을 당했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물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불안했던 것들, 여러분의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짊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얻었던 것들이 오늘 빛으로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떠났던 나를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은 죽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불법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신앙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분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그 주님 안에서 이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럴 때 주님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줘서 살아는 딸아 살아나더라 수고했다고 너는 많은 핍박과 너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네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노라고 살아난 딸아
수고했나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어둠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신앙전의 박태선 19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띠를 들이고 종합운동장 올림픽 경기장에서 천하천상의 하나님 박태선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무덤은 있습니다. 문선명 모든 자들이 문선명은 1950년 60년도 제1환경 한강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우리에서 떠나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만왕의 왕신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전체의 삶과 영혼과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왕 노릇하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은 깨어지고 생명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처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죄를 사탄을 여러분 안에서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 모든 것들이 오늘 발로 밟고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질 것은 죽어지면서 살아날 것은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발로 밟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스트레스내는 내 감정적인 것도 내 생각도 내 입술의 언어도 여러분 우리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오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되게 죄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어둠의 영을 발로 밟고 내가 미움의 죄, 입술의 죄, 생각의 죄, 언어,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발로 밟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의 은혜가 오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 안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술과 그런 마음 생각이 있다면,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옆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로 밟아서 오늘 그것이 죽어지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부활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의 설교는 거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석료 보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죄와 더불어 썩어지고, 자, 죄와 더불어 우리는 썩어집니다. 내 영혼이 병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오늘 그 주님의 영이, 부활의 주님의 내 안에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오늘 살아나는 역사, 오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것에 임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안 되었던 것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강하게 지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그 영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기고 환경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났어.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그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업과 사업, 여러분이 관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왔노라고, 여러분의 입만 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하셨노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마음속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고, 오늘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작은 죄, 큰 죄 따지지 말고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죄, 어떤 죄가 됐든 남을,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했는데 입만 열면 남을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마. 어떻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난 이런 죄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갖고 그거를 다 해결시켜요. 여러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나는 요뭐 입술이 그거 여러분 모르죠, 잊어버렸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철저하게 해결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과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빛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여러분 항상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제 3시간 앉았어요. 밤에 기도하고 여기 새벽서부터 나와서 계속 성전에서 기도, 9시 일부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활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설교 한번 하려고요. 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19절부터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 우리 삶에 닫혔던 것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벽으로 오신 것처럼 벽이 변하여 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에바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직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문들이 열리고 재정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잘못된 어둠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영육간에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너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지. 그러면 너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네가 왜 밥을 먹냐? 네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너의 몸이 잘못되지 않게 해서 네가 밥을 먹지 않느냐? 네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너도 쓰러질 수가 있어. 네가 영적인 것들 신앙이 잘못되면 너의 육적인 삶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지금부터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되, 네가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너는 3번씩까지 얘기 안 하지만 하루에 1번이라도 네가 성경 10장만 읽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큐티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면 너는 영적으로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돼서 너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너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니까 항상 영의 양식을 먹는 아들아, 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고 싶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제약된 길로 갈 때 나를 터치합니다. 돌아서라고, 손을 놓으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오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 두 번째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축복은 평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평안해야 되고 있어도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오늘 왜
그리고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배가 이제 빠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나타나십니다. 내니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막 두려워해. 내 성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나? 내가 이러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뭐 불안 염려할 때 주님은 우리 자녀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랑을 따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그 음성이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돼요. 아예 복음 전하는 거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 사명은 목사님이 됐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복음을 전하는 거나 전도하라는 거나 선교하라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는 목사님만 돼서 사명감대 목사님들 이 길 떠나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탄마귀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들이 죽음을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전철이든 내가 버스든 내가 비행기 안에든 내가 만나는 자에게 만나는 자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책임져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어둠의 세력 사탄 죄 우리는 세상 환경 질병 재정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과 모든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환경과 세상과 사탄막이 죄를 이겨나가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고 소멸해 버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아팠고, 예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나는 돈을 믿는다고, 나는 권력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반드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